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1절 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악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내가 빌기에 내가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곧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본 비유의 제목은 보통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 혹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이렇게 보통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결산하는 왕, 임금의 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목을 종들과 결산하는 왕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용서 많이 해주자. 다 용서 안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용서를 해주자.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전체적인 교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논리,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져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본문을 해석했는데 다른 본문과 상충한다면 그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고 본다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점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인데 18장은
보통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론이 있다 그랬죠? 예, 5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18장입니다. 그 5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물었는데 너무 아프게 물었나요? 네. 산상수훈, 5장이 7장까지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이 사도들을 세울 때의 강론, 그 다음에 13장이 비유,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8장이 이 18장이 흔히 보통 마태복음 강해서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 대한 강화,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하면서 이것을 천국에 대한 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24장, 25장 종말론 강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5개의 강론이 있습니까? 마태가 뭘 의도했다고요? 모세오경과 견주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이 5개의 강화 중에 하나고, 그 강론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이적들을 몰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하신 것들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순서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5개의 강론을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에 이적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 플러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과 행동,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만 그냥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이 18장을 이제 보통 교회에 대한 강화, 강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절 같은 데 보면,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 가서 권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일 안 들으면 16장, 뭐라고요?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또 권고하고 확정해라는 거죠. 그 확정해가지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여기 교회를 앞에 가로놓고 조선교회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강화,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을 두고 목회를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교회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생길 교회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를 교회로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교회에 말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나서가지고 당회장, 목사, 장로 거느리고 가가지고 권면해가지고 안 들으면 이제 잘라내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반대적 의미로서는 뭡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의 문장이 문맥이 맞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출교하고 이제 잘라내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 그 말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도 사실 거꾸로 이해를 이제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상종 못할 존재로 내 마음속에 잘라내.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종들과 결산하는 이 왕의 비유의 그 문맥이 앞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 앞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길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이미. 그 비유가 11절에서 14절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길 잃은 양에 대한. 그걸 지금 염두에 두면서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작은 자로 불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여기 길 잃은 양이 곧 죄를 범한 형제이고 그가 바로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시며 계속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 이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자 베드로의 물음과 예수님의 이제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물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그런 죄를 용서하는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3번까지 용서할 것을 권하였기에 베드로는 이 물음을 통해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겁니다. 나 잘났지요. 3번 용서하라고 랍비들은 주로 말하는데 나는 7번 용서해주면 괜찮은 존재 아닌가요? 이제 뭐 이런 어떤 의도였어 모르는 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70번씩 7번 490번이죠. 사실 70번이 7번이니까 그렇죠. 490번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은 77번 또는 70번씩 7번으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헵토마큰타키스 헵타임 방언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횟수가 77회인지 490회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과 70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특히 70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속죄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70은 뭡니까? 이들을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기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으로는 여기 책에 안 해놨는데 또 다른 역으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 땅을 비워서 약속의 땅을 비워서 바벨론으로 던지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러면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안식을 취하는 기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본문에 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완전함을 표현하는 수가 7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뜻은 완전하게 용서하되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요약하는 표현으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고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잘못을 고하면 용서하되 이런 일이 하루에 7번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숫자적으로 7번을 말할까요? 그럼 8번째부터는 속된 말로 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무한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헛된 명령에 불과하든지 아니라면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7번 용서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안에 이게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리는 7번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말들이 이제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묻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하고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멀리 떨어져서 또는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의 아포와 보내다라고 하는 말의 헤이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멀리 떨어져서 보내는 것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 자기한테 잘못하면 내 마음에 잊었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사실은 용서라는 말이죠. 네. 근데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잖아요. 잊었어 라고 하는 말 할 때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용서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 보내는데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멀리 떨어져 보내야 됩니까? 헬라어 안에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이제 의미로 이 단어를 가져왔을 때에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보내려면 이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죄의 권세의 힘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인간도
이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존재를, 상대를 구해내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봅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자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이고 의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비해서 의의 권세고 죄의 자리에 대비해서 생명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이런 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란 생명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본래 있던 죄의 자리를 들추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 보내어진 근거를 철저히 십자가로 설명하고 확인시키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죠? 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왕이 그것을 용서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안 갚아. 너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달란트란 본래 무게의 단위였는데 신약에서는 질량과 화폐의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단위가 된 거죠. 무게로. 네. 금 1달란트는 금의 그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게 그게 나중에 화폐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인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보면 1데나리온은 1드라크마와 같은 겁니다. 이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 단위 또 그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서로 달라서 그런 겁니다. 네. 1달란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6년간 모은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10,000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역사에 그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4년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의 1년 세금이 600달란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죠. 도저히 일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돈의 단위다. 수조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누구한테는 그 수조 원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전에 인터넷 내용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대요. 빌 게이츠가 호화 요트를 빌려가지고 일주일간인가 휴가를 보냈는데 그게 빌 게이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유하면 우리 서민으로서는 한 5만 몇천 원 쓴 거라 그러거든요. 그게 호화요트 빌려서 일주일 휴가를 보내도 그 사람 재산에 대비해서 보자면 우리 생각의 개념으로서는 5만 몇천 원 쓴 거라고 얼마나 소박한 휴가를 보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갚을 수 있는 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 1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표현되는 수의 단위예요. 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이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빚진 것과 죄지은 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빚을 지는 사람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갚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디돔이에요. 아포디돔이. 쓸게요. 왕은 결산하며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보면 빚을 못 갚으면, 돈을 꿔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왕에게 자기가 종으로서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왕은 율법에 근거해 빚을 철저히 갚을 것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외에 신명기 15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에 보면 1절에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는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이 뭐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면 내가 구워줬던 거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들은 또 잔머리 굴리죠. 어떻게 잔머리 굴릴까요? 6년쯤 돼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탕감되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또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7년 가까이 와서 꾼다고 해서 이게 노리고 7년째 면제받을 걸 탕감받을 걸 생각하고 꾸려왔구나.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자기한테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 속에 지금 이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지금 그 안식년에 대한 물론 그 규례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난한 자를 왜 만드시고 이런 율법을 계속 주신 겁니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에 가난한 자가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하나 보자 이 말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네.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로 치부해 없는 자라고 치부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살해하는 우리의 죄성을 율법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죽일 놈이었다. 그렇게 죽일 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 나쁜 놈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환영했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을 다 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나쁜 새끼들 방금 물 먹은 경험해놓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따 이 자식 참 버릇없네. 나는 안 그럴 건데. 그게 우리의 죄라니까요. 네? 나는 거기서 늘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주선카페에 자기 혼자만 계시를 받았다고 나는 늘 예외라고. 당신만 십자가 모르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요. 그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왜? 스스로 그 권세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는 빚을 주라 마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부어줘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끌어오면 그 이자를 받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7년 때는 탕감해주라, 면제해주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154페이지 저 다시 위에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기 갚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본문에서 5번. 25, 26, 28, 29, 30절 나온다고 했죠? 네. 앞에. 그러면 여기 이 종이 지금 내가 다 갚으리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액수의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식들 아내 다 데리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갚겠다고 하였지만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왕은 애초부터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한 것은 진짜 그렇게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갚겠다고 만용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선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인간은 율법을 행해서 내가 내 죄를 다 갚고 영생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율법을 최대한으로 지켰어. 네가 용서하는 걸 보여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용서했어. 내가 율법 지켰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큐티 해보셨죠? 다 전적들이 화려하신 분들만 여기 오셨으니까 옛날에 다 한 가닥씩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큐티 할 때 뭐였습니까? 이런 구절 나오면 용서할 사람 그날 용서할 사람 적잖아. 이름 쭉 적어가지고 그 체크해가면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무슨 신부도 아니고 지가 우리 용서를 왜 해요? 그렇다고 용서를 하지 말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를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알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키고 나머지 안 지키면 또 안 지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구원받은 삶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해가지고 우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엊그저께 제가 카드 칼럼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봉사했으니까 돈도 내놓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걸로 자기 믿음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잖아요. 나 이만큼 믿음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뭐라 그럽니까? 목사가 이렇게 이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이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안 이쁘게 보시겠냐고 그따위 소리 해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태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성령에 의해서 끌려 나온 거예요. 오늘 내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체된 십자가에 죽은 나를 여기에 끌어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 또 살아나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그 존재가 부활해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시체로서 끌려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살아있다고 자기 증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교회 와서 다들 잘난 척 하는지.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네? 기도할 때도 말이죠. 방언 막 하면 너 방언 못 받았지. 나 방언 받았어. 이런 걸로 막 자랑하고 말이죠.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함께 죽은 자로서 끌려 나와서 말씀에 이르듯이 살아있는 생명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살아서 왔어. 성경 공부해가지고 오늘도 내가 누구 조져야지. 가서 말씀으로 조져버려야지. 그런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설교할 때 뭐 헬라어하 막 적어놓고 말이죠. 네. 우리 다 그래 했었다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막 써가면서 혼자 잘난 척 하잖아요. 네.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생명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와서 설쳐되면 안 됩니다. 아니, 설쳐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설쳐되더라도 내가 이게 설쳐되는 이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결혼식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셔서 우리 오건사님도 먹을 거 좀 준비를 해오셨던데 저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다른 사람 대접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내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죄인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대접하고 섬기신 그것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서로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누구 잘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군요. 이 고백 우리가 서로 하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자기 길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선한 행위를 보이고자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에 복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의로 하고 싶어 하는지, 예? 내 의로 하는 하고제비인지, 예? 아닌지,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를 받았어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탕감을 받았어도 그것이 이유와 조건이 없는 용서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는 것은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탕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모르기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는데 여기 앞에 보면 둘째 줄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랬죠. 이 탕감이 아까 뭡니까? 갚는다,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의 RPM이에요. 그러면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결국 이 왕이 지금 탕감하여 줬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왕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불러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을 해줬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왕의 은혜를 모르는 존재죠. 네. 왕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용서를 모르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비유의 결론으로 왕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고, 또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있잖아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이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을 해줬잖아요. 이 탕감이 뭡니까? 용서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똑같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이걸 이걸 여기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탕감과 용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왕이 베푸신 이게 탕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탕감하고 용서를 탕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은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걸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면 이 빚진 자도 용서나 탕감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결국 은혜를 모르는 존재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존재로 드러나면 결국 탕감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뜻의 지금 표현이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안 해주면 여기도 용서 안 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탕감을 받았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 줘야 이 은혜를 진짜 아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왕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탕감 용서의 의미도 모르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자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본 비유의 시작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결상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여 본 비유가 천국 비유임을 나타내셨고, 천국은 왕이 자기 백성들을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 용서가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 낮은 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 불쌍히 여기심으로 완전하고 무한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그러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시니라. 너희가 듣는 백성이요 전에는 우리가 같은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기 긍휼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서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또한 범죄한 형제에게 용서를 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를 안 해주면 나는 이 용서 은혜를
모르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상태는 뭡니까? 용서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줘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이미 은혜를 모르고 용서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니까 네가 이미 용서 받은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하니까요. 교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저도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애가 자꾸 뭘 달라고 안 되는 걸 자꾸 저러면 나중에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최종적으로 니 맘대로 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가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집도 나가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최종적인 최후 선포예요. 엄마로서. 네 맘대로 해라 하면 너 이제 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이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 맘대로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이 비유의 이 구도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결론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네. 내가 불쌍한 폼을 잡았어 긍휼을 얻은 것도 아니고, 네? 죽었는데 이렇게 좀 멋있게 잘 누워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은혜를 입히신 분이 주권적으로 그분이 은혜를 입히셨다고. 그러면 나는 보고 마는데 너는 왜 몰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받아서 다 아는데 당신들 십자가 주의라고 하는 왜 몰라? 이딴 소리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계시 복음을 자기만 알면 지가 카페 만들어서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남의 집에 와서 자꾸 똥 싸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뭐 댓글 달고 이렇게 안 해요. 네.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똥을 쌀 필요 없잖아요. 내 카페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면 되는 거고. 네? 그 다른 카페나 또 가가지고 이런 데 자꾸 목사가 댓글 달고 하면 그게 또 뭡니까? 또 자기 교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조선교회 사람들 끌고 오려고 저 사람이 자꾸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또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실 자리, 전하게 하실 그 순간까지 전하게 되면 감사지요. 그게 은혜예요. 저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게 하실 자는 세상 천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 봅시다.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긍휼과 용서의 결과를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또 다른 사람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웃이란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와 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고 서먹하고 원수 관계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왜 사람들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실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존재로 상대로 사람들을 내 주위에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시듯이. 결국 내가 상대를 용서해야 되는 위치, 용서받아야 될 위치, 그 관계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자격이 없는 존재고 내가 또 계속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그 관계를 통해서 안다면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군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1만 달란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존재에게 왕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용서야. 이게 죄의 권세에서 빼내서 저 멀리 떠나보내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왕의 권세로서의 은혜야. 이게 왕이 바로 용서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천국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내가 포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군요. 이 십자가로 확인하시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용서해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확인해 보니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존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용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서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멱살을 잡으면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자랑하였고 내 죄를 마음껏 발산하면서도 선을 행한다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장하였던 위선자였습니다. 오늘 왕의 은혜를 천국의 그 은혜를 십자가로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오늘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